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우리는 은혜를 봅니다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봅니다. 믿음으로 봐요. 아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있어요. 은혜로 왔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도 은혜로 향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제가 영어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오른쪽이 한글이에요. 이게 1987년에 있었던 일인데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자이언스라는 사람과 미시간 대학교 심리학자들은 부부의 25년 동안의 얼굴 변화를 사진으로 비교해 봤습니다. 그들이 그랬을 때 외모가 점차 닮아간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표정을 따라하면서 안면 근육이 움직여서 얼굴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이 서로 보면은 닮아가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인간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요. 아멘. 자주 보면은 닮아가요. 아멘. 심지어 행동도 닮아간대. 행동도. 얼굴만이 아니라 닮아가는 존재. 우리는 그렇게 빚어졌어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시는 고별 담화의 중심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따르는 자들이에요. 닮아가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주님을 imitating 닮아가요. 아멘. 13장 챕터 13 보시면 제자의 삶의 자세에 나와요. 특별히 세족식이 나오죠. 세족식. washing the foot. 섬김과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14장은 제자의 능력과 근원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 제자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은 제자의 생명의 원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해야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원리 이게 오늘 부분이고 16장에는 제자의 세상 속 사명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그리고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세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그분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17장에는 대제사장 기도로 마무리하시죠. 제자의 궁극적인 목적 이것은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공격하는 건 하나됨을 공격해요. 아멘. 언제나 그것을 방해해요. 교회의 하나됨, 부부의 하나됨,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 모든 걸 방해하는 게 사탄이에요. 아멘. 그러나 제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됨이에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챕터는 15장이에요. 오늘의 챕터 한번 보실까요?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줘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어요. 아멘. 그럼 제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요. 계속 following, following, following. 아멘. 예수님을. 그럼 예수님은 생명을 주세요. 따르는 자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그리고 생명을 이어져요. 연결이 돼요. 이게 생명이에요. 부부가 함께 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나아요, 연합하면은. 우리의 삶에도 진리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 5절 말씀 보시면 노란 부분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나무라고 하세요. 그리고 너희는 제자는 따르는 자는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지가 잘 붙어 있으면 성령님께서 열매, 그분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래서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언제나 이스라엘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실패한 이스라엘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계속 떠나고 연합하는 것 방해하고 하면은 실패한 인생밖에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알려주세요. 내가 포도나무야. 하나님의 아들이 왔단다. 내가 진짜 참 이스라엘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포도나무세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생명이세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열매의 근원이 있어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5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래서 이 거하다가 그리스어로 메노라고 해요. 따라해 보실까요? Say with me. 메노. Once again 따라 하시겠습니다. 메노. 오늘 이거 한 가지 꼭 외우세요. 메노가 거하다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머무르다예요. 지속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이 도표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능력의 근원이세요. 아멘. 예수님이 진짜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진짜 능력이세요. 그럼 제자는 예수님을 following, 따라갑니다. 제자 뜻 이름 자체가 따르는 자란 뜻이에요. 제자라는 말이. 어떻게 따라갑니까? How to follow Jesus. 우리는 은혜를 봐요. 아멘. 특별히 especially 우리는 십자가를 봐요. 그리고 부활을 봐요. We se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봅니다. 그리고 we hear the word. 우리는 말씀을 들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 가는 길이에요. 접촉하는 길. following.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은혜를 보고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보고 말씀을 듣고. 아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이걸 방해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 방해합니까? 누가 방해합니까? 사탄이 방해해요. 공격해요. 때로는 시험을 해요. Satan attacks and Satan also tempts. 때때로 사탄은 시험하고 유혹하고 죄의 욕망이 또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 죄 때문에 생명을 잊어버리게 되죠. 때로는 사탄의 시험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다시 은혜를 봐요. 아멘. 우리는 다시 말씀을 들어요. 아멘. 우리는 다시 기도를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Say with me. 다시. 여러분 다시의 능력이 있어요. 아멘. 다시의 능력이 있어요. 다시 보면은 다시 생명의 근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다시 봤어요. 아멘.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다시 주님을 만났어요. 다시 따랐어요. 그는 교회의 리더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단계는 어디쯤이십니까? 이사야서 26장 3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이 심지라는 뜻은 마음이란 뜻이에요. 마음. 히브리어로 예제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Say with me. 예제르. 예제르라는 말은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상상이에요.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구체적인 생각과 계획과 삶의 방향성이에요. 내가 상상하는 것,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옛제를 보면 주께서 상상하는 게 견고한 자,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갖고 있는 자,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강, 샬롬으로 지키신다고 해요. 영어로는 perfect peace, 완전한 샬롬으로 지키시리니. 여러분의 상상은 무엇을 자주 상상하십니까? 여러분의 상상은 무엇입니까? 삶에서 시간이 되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욕망을 상상하십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 상상하는 자가 견고해져요. 아멘. 주님이 지키세요, 그를.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상상하는 것부터 계획하고 목적으로 갖는 것부터 그게 바로 신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6절 보실까요? verse 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노란 부분 옐로우 컬러 보시면 여러분 거하다가 그리스어로 뭐라고요? 메노.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메노. 예, 메노란 뜻이에요. 거하다. 이 거하다는 머무르다, 지속적으로 살다, 관계를 유지하다예요. 그럼 이것을 풀었으면은 이 거하다라는 말은 어떻게 거해요? 주님 안 계시는데 이것을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걸 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초점을 주님께 두는 걸 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삶에서 많은 시험들과 역경을 이겨내는 걸 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선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우리의 우선순위예요. 이 우선순위를 구하는 건 주님께서 너가 나의 안에 거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평강으로 채워주세요. 때로는 물질도 채워주세요. 때로는 주님께서 입을 것, 머물 곳 채워주세요.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포커스, 초점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아멘. 그것에 초점을 두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에 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에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함께 있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6절의 노란 부분 보시면 옐로우 컬러.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의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 붙들고 살아보세요. 그게 믿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저럴까 이럴까 이게 맞나 틀리나 교회 어떡하나 믿음 생활 어떡하나 두 마음 품지 말고 주님 나라 위에서 초점 맞추고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 가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verse 7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이렇게 나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전해요. 제가 그 안에 먼저 거했기 때문에. 그 거함으로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아멘. 여러분도 또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시고 있어요. 아멘. 그럼 또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뭘로? 말로, 열매로. 이 7절 안에 거함의 원리와 기도의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 전제되어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주의 말이 날 감싸고 주의 생명으로 내가 가득 차 있고 주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생명으로 말해라. 아멘. 그 생명을 선포해라. 그럼 그 생명이 연결될 거야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잘 우리 안에 모셔야 돼요.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먼저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내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서 그 말이 충만해지고 그 생명이 충만해지면 그것으로 말해보세요. 그럼 그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다른 말로는 권세, authority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한글말이 조금 애매해요. 원래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그것이 바로 내 제자라는 증명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요. 아멘. 내가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는 맺어져요. 자연스럽게.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거하셔서 흘러가기 때문에 깨달아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증거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열매에는 여러 가지가 많지만 몇 가지 골라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성령 열매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주님께서 주신 열매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남이 이해가 되고 사랑이 넘치고 말이 변하고 관계 가운데 연합을 이끌고 이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저 사람이 있으면 우리 공동체가 좋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그리고 순종을 잘하게 돼요. 주님의 말씀이 오면 예 그렇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은 처음엔 순종 안 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자기의 그 사라를 통해서 아게를 낳는다고 하는데 거짓말하면서 제 누입니다. 제 누입니다. 바로한테도 아비멜렉한테도 2번이나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점점 순종하고 그리고 이삭을 낳고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바쳐요. 여러분도 순종의 지경이 깊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자를 재생산하게 돼요.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주님의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길러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깊어지시기를 많아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넓어지시길 순종의 지경이 넓어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자의 재생산이 많아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마태복음 7장과 요한복음 15장의 열매의 차이를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의 관심은 이 마태복음 7장은 열매로 알리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가짜를 구별해라 이렇게 나와요. 마태의 관심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구별의 기준이에요. 마태복음의 열매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마태에서는 누가 진짜냐, 누가 가짜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의 관심은 열매를 통해 생명이 얼마나 풍성하게 흘러가는가예요. 아멘. 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풍성함을 강조해요. 그래서 1장에서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풍성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는 엄청난 양의 포도주가 나와요. 이것은 풍성한 결혼식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결혼식은 풍성해요. 아멘. 하나님의 파티는 풍성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6장에서 오병이어는 먹고 12광주리가 남아요. 풍성한 생명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John chapter 10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의 관심은 생명의 풍성함이에요. 아멘. 진짜 생명이 있으면 이것은 풍성해질 거야. 열매가 많아질 거야. 이게 요한의 관심이에요. 이런 풍성한 생명 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풍성한 생명 가지세요. 째째한 생명이 아니에요. 큰 생명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8절 후반에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럼 제자의 소망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어서 많은 열매 맺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도 내가 얻게 되고 순종도 깊어지게 되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자들도 많이 양성하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열매는 누구 때문에 맺어진다고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을 삶에서 충만하게 풍성하게 나타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너네 열매 맺어 안 맺어? 영광 나타낼 거 안 나타내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값없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값없이 주셨지만 아주 비싸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그 은혜 가운데 열매를 내가 깊이 맺고 풍성하게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거함이 먼저예요. 아멘. 거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시험과 역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것이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은혜를 봅니다. 그 은혜를 한 주간 바라보시면서 시험과 역경을 이겨내시는 그분 안에 거하시는 우리 한나무교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와 초점과 믿음의 승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초점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해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적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한나무교회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